오늘 오전 말씀에 환상 중에 본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집 밖으로 좀 나가자 하셔서 하늘 봐라, 별들이 많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하늘의 별을 보라 이런 주제로 아브라함 생각도 하고, 오늘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오늘 당면한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 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핵무기가 무서운데 우리 경험은 안 했지만은 예전에 일본의 원자 폭탄들이 떨어진 거 우리가 참 압니다. 더 강한 또 이제 폭탄들이 만들어졌는데 핵무기가 떨어진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6.25 전쟁 통해도 좀 어렵지만 사람들 만나고 먹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데 아예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시에서 전화가 오고, 또 화요일은 이제 또 치암동에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앞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모이지 않는 거 전화도 안 받읍니다. 그래 제 혼자 생각인데 시에서도 뭐 긴급하게 생각은 아닌가 보다. 다급한 것 같으면 토요일 전화 받을 텐데 몇 차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또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미 공문도 오기는 왔는데,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좀 이렇게 우리 안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침들을 이렇게 해서 모일 때도 형편들 따라 모이시라고. 그래서 정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안 모인다고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접촉을 안 해야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저께는 오늘 모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시간별로 나눠져서 다닥다닥 붙지 않고 떨어져 모이는데, 보시면 이제 혹 염려되실 때 오셔서 공간이 많이 남아 계시니까 뚝 떨어져 앉으시고, 저기 뭐 하시는 분 집 의자 가져오셔서 여기 앉으시고 앉으셔서 이렇게 좀 안 튀도록, 그죠? 뭐 어제도 소독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럴 때 지난번 하와이들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신목사님이 올라가 봐야 된다고 밤에 하늘에 별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이제 참 답답할 때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가자,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샤일려 보라 말씀하시는가를 좀 살피면서 우리 생활에도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5장 우리 봤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바벨탑 사건 그 끝마무리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 내용 가족들 소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친 성함은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오늘도 여기에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대아인의 우로, 이제 우리 나중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 끝에 바벨로니아 그런 나라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앞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되게 중건동 일대에서 흥왕했던 나라들인데, 그 바벨론 나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혹지도 찾아보시면 이라크 좀 남쪽입니다. 바로 쿠웨이트 있는 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보게 되면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 또 하나의 강이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아주 물과 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들이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 지방을 가려고 아버지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는 길에 좀 서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가서 물줄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서 하란 지역, 그게 초지가 참 좋답니다. 지금 이제 터키로 보게 되면 동쪽 끝에, 시리아 보면 서쪽 끝에 국경 지역에 이제 넓은 이 하란 평야도 있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좀 생활하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께서 아들 하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그 손자가 롯입니다. 롯. 그래서 이제 데라가 하란에 사시다가 205세 때 세상을 떠나시고, 앞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12장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오셔서 고향 떠나라,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와 더불어서 75세, 65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175세 사셨으니까 그만 때는 이제 75세 부름받는데 175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50세보다 좀 안 된 그런 나이니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이분 집에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크게 높이고 네가 복이야, 복이야. 네가 복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야, 복등이야.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족속이 또 너희 자손 때문에 큰 민족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순종해 갔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잠시 가게 됩니다. 가면 안 되는데 당장 상황이 급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은 원래 이제 강 물도 많고 또 토지도 좋고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 먼 곳을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왕이 많은 미안하다고 보면 이제 바로 왕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재산을 또 얻고 아내도 잘 지킴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이 롯도 늘 따라다니는데, 조카 롯이 따라다니는데 아주 가진 게 많아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늘 되게 같이 풀밭은 많지 않은데 우물도 그렇고 이 목자끼리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제 그럽니다. 조카 롯아, 우리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안 그렇겠냐? 저도 삼촌 그래 생각합니다. 분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롯은 평소에 봤던 곳, 소돔 고모라에 있는 곳, 물도 좋고 풀밭도 많고 살기 괜찮은 그곳을 찾아갔어요.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없지만은 숨겨져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참 잘했다. 조카가 먼저 하도록 선택하라고 기회를 잘 줬다. 어른은 어른이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한번 봐봐. 뒤로 돌아 한번 보고 또 좌로 보고 우로 보고 한 바퀴 더 돌아봐.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보는 모든 것이 다 너희 땅이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롯이 소돔 고모라산 가서 사는데 소돔 지역의 5 왕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 해봐야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논산 공주 정도 합친 정도의 이제 그런 자그마한 나라들이 한 5개 연합해서 이제 군을 조직하고 또 멀리 북쪽에서부터 4개 연합국이 이 남쪽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남쪽 소돔 고모라 지역 나라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롯도 붙들려가고 많은 포로되어가고 재산을 잃게 된 소문을 듣고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밤중에 318명 집에서 훈련한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기습 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오는 길에 또 살레망 엘기세에 만나가지고 자기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아직도 모르는 12일 그런 규율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정말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 일 이후에 오늘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마 앞서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이라도 그들이 공격해봐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방패 될게. 내가 너희 방패다.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제 다른 시편에 있는 또 말씀입니다만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큰 상급 이야기 있는데, 내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이야. 뭐 주어진 많은 게 있지만은 내가 너희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 뭐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계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선물 없어도 괜찮고요. 해외 출장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돈 적게 벌더라도 이거 생활하세요. 나이가 좀 들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내가 너희 지극한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뭔가 이 아브라함의 아쉬움도 많고 혼념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2절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없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극한 상급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돼도 큰 민족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에서 자식도 없습니다. 상속자 후사를 정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제가 상속자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편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을 한 주씩 상급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사람 많은 게 힘이니까 큰 복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니까 뭐 다른 씨를 뭐 찾아야 어떡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집에서 지금 종이었다가 이방 사람이 그죠? 집안 가사를 다 맡아 일본은 이 가정 집사라 총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이 친구, 이 사람이 괜찮아요. 상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고무되고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춤 한번 출까요? 이래 돼야 되는데 조금 퉁명스럽기도 합니다. 뭐 주시려고 그럽니까? 자식도 없는 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모습으로 참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참 화를 당할 때도 화를 바뀌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주신 유산들 이어가거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주신 것이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는 아니라도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 자손을 좀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29에 결혼하고 32살 되는 해에 이제 1월 1일 날 큰애가 태어났는데 교회에서도 수건 많이 하셨어요. 저 방댕이에서 새끼가 날래나? 자기들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수건 했다 그래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어요. 38, 9kg 나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럼 한 몇 개 낳아야 되는, 몇 사람 낳아야 되는데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이야기 나중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전혀 상처가 안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많이 주셨지만은 뭐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제게 필요한 거는 자식입니다, 자식.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속상해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뭔가 좀 답답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사람 아니다. 너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길린 자는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돼야 돼. 너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네가 낳아야 돼. 너랑 사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야 돼. 내가 주는 생명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집에서 길린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본문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벗어난다면 이제 우리가 전체 교회를 생각해 될 때에 끊임없이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길리는 거는 일종의 양육의 훈련도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난 또 다메섹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북에 좀 내려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상속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태어나야 출생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네가 너 집에 길렀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 좁혀서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에서도 생명 가진 거듭난 자가 계속 태어나야 되고, 그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자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새 생명 얻는 자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 훈련해서 기른다 그러잖아요. 기르잖아요. 많은 우리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잖아요. 이 방학이 기니까 이제 손녀들이 이제 왔다 갔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답답해요. 이제 뭐 학교가 언제 개학될, 또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잘 기르지만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잘 기르고 돈도 들여 잘 기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생명 안에 생명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돼. 이 고린도교회 보낸 말씀 가운데 사정해 보게 되면, 고린도교회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성숙해서 내하고 말이 좀 통할 텐데, 그런 아직도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가치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 전합니다.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누가 없다 그랬죠?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냥 세상 가치를 따라 양육 훈련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지만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애 낳는 거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 태어나는 거죠. 그런 교훈도 우리가 조금 빗겨나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너와 사례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몸에 태어날 때가 상속자인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내가 약속했잖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잖냐? 이제 부름받고 24년 만에 답을 받아. 그렇죠. 그죠? 24년 만에 25년 만에 실제 아이 이삭을 품에 안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답도 했을 거예요. 15장은 아직 정확하게 몇 년 잠깐 안 나와 있는데, 기다려도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네가 기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야 돼.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약속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이 이룬다 그랬지 않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너희 두 사람 몸에서 후속자, 후사, 상속자가 태어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반응인데, 밖에 좀 나가자. 밤이었어요. 하늘 봐라. 별이 있지? 예, 별이 있습니다. 별을 세어봐. 셀 수가 없지? 앞으로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이 말씀 주십니다. 이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상속자, 내가 너 몸에서 태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6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보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뒤에 아는 것처럼 지난 여름에 살핀 것 같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큰 민족, 많은 자손, 그 출발하는데 제일 첫 번째, 너와 사례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별 봤지? 별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 몸에서 상속자 태어나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식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앞서도 이제 롯과 헤어질 때에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러고 땅을 보여주시는데 또 땅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를 이끌었는데 이 땅을 너희 소유로 삼기 위해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앞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네게 주시려나이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내 몸에 태어날 자가 상속가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그러면 땅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증거로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을 때 우리 9절을 보면 하나님 재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특히 이제 소와 염소와 양은 가운데를 쪼개어라. 우리 몇 차례 쪼개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결혼식 때도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약속할 때에 이 가운데 쪼갠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야,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너보고 아버지라 그럴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다짐하는데 너 생명 내놓을 수 있냐? 내 목 내놓을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 하시길 때에 짐승을 쪼개했는데 피냄새 나니까 솔개들이 날라왔습니다.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는 그 내용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12절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쪼개 나온 이 재물들 짐승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가 또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현재 또 다윗 시대 때 가졌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전에 이제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처럼 잠시 거의 쿠웨이트 밑으로, 유브라데 밑으로 해서 저 시내 반도까지, 애국강까지 거의 이제 이집트 땅을 다 차지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런 약속 이전에 아까 기록된 5절 말씀처럼 하늘을, 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을 별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겁니다. 조금 더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러셨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날 그 아들 상속자 때문에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손주가 태어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를 별을 보면서 하늘에 사람 모습을 그리는 거겠죠. 하나님께 별 봐라, 셀 수 없지,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 안 될려나 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일하는 엘리에셀을 상주 삼으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실 텐데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푸념이라면 푸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건 많이 주셨지만은 하나님 정말 급한 것은 아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말씀은 드렸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주신 말씀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세워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늘에 있는 별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문득 쳐다본 하늘 속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괜히 남자들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그러나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도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하늘을 잘 안 보는데 처음 20년 전에 이사 왔을 때, 22년 전 이사 왔을 때 용인도 깨끗합니다만 논산이 훨씬 더 깨끗했어요. 하늘도 맑고 은하수도 가끔 보이고 별들도 초롱초롱 잘 보여서 그때는 또 동네도 깜깜한 시절이 좋은 겁니다. 24시간 환할수록 아까 김영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나가면 죄가 쫙 깔려있는 게 24시간 환한 동네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깜깜한 동네가 죄를 적게 지어요. 환한 동네에 사람을 많이 죽여요. 세상 일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혼탁해진 것 같아요. 서울 사람 오게 되면 공기가 좋다 그러는데 이전보다 20년보다 훨씬 좀 어두워져요. 그죠? 좀 탁해져요. 여러분, 어두울 때, 막막할 때, 최근에 이제 뭐 상담 전화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연세 드신 분이 오래 계신데 경로당에 마을 회관 모이지도 못하시니까 마을 회관을 뭐 두들겨 부수고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얼마나 외롭건지 더 외로울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들이 우울증 생기고 그런다고. 우리가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절망할 때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사람들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별을 헤아리면서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체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를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해에 중국 쪽 연변 쪽을 다녀오고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크 쪽을 우리 당회원들 같이 좀 다녀오셨는데 용정 쪽에 가면 명동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그런 집도 아주 흐름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쓰던 그 지역인데 1917년 12월 30일 생이니까 별일 없었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최근에 104세 된 할머니가 확진됐다고 이렇게 그냥 나왔던데 지금 살아계시면 104세죠. 17년생이시니까 그 어머님도 17년생이신데 이분이 45년 2월 16일 날 북극과에 이제 감옥 안에서 세상 떠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은 생체 실험하는데도 이 젊은이를 쓰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제 많은 시를 어릴 때 많이 남겨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시 가운데 서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불어묻기를 잎새 있는 바람이 또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온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런 뜻의 해석을 보게 되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별을. 그래서 마지막 연애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별 이야기가 있어요. 더 별 이야기 많이 한 것은 윤동주 시인이 지은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도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되는 건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나게 되면 용정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별을 보면서 여러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어렵던 시절 일제하에 고생하는 그 시절에 젊은이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고 고생하고 고국을 떠나서 저 중국 한쪽 용정 쪽에 가서 생활하던 많은 한국인을 조선인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자식은 안 주실려나 보다 양자를 통해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 울적하기도 하고 뭔가 포기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큰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몸에 태어날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당장 눈앞이 펼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 경험, 계획 이런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식 없어서 뭔가 한탄하고 답답해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틀림없이 너희 아들을 통해서 너희 두 사람을 통해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을 하시며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할 때에 눈앞이 펼쳐진 이 땅 약속을 하며 이 땅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도 약속하시게 될 때에 큰 민족을 연결하고 또 아브라함 몸에 태어날 자식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아들도 자손들도 복이 되고 온 세상, 당시에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어느 정도 알았겠어요? 별로 아는 것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까닭에 그 자손들 까닭에 큰 생명 역사가 나타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별을 보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 그러는 비전은 보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림을 그렸겠죠. 아들이 태어나고 많은 자손이 태어난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약속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야. 너희 집의 길은 타인이 아니야. 내 몸에 태어날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잠잡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재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또 새들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잠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룰 일이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런 언약식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그것대로 너희 몸에서 앞으로 자식이 태어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뒤에도 또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실수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무뼈를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때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상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 듣고 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많은 걸 얻었지만은 아직은 자식 없기 까닭에 무언가 울적해 있는 뭔가 답답해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이 좋게 여기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하늘과 별을 생각하면서 조금 확장을 한다면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도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오늘 15장 뒷부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계기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된다. 그래 다시 돌아오게 된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아브라함 너는 평안하게 세상에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광야 40년을 지나면 모세 어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신도 고생을 하시고 이스라엘 우리처럼 행복한 나라 사람이 어디 있겠냐?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냐? 신명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숙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끊임없이 적들이 많았어요. 저 다윗을 죽여야. 그래서 보면 원수들, 보복자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8장 보시면요. 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일도 쫓기며 괴로움을 당할 때 지었던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그거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나 나 다윗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면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시편 34편 말씀 나눈 그때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도문 가운데 주님만이 주님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어려웠던 고통의 시기를 잘 이기고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때가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또 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 얻었으면 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그랬는데 때로는 선지자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왕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복의 1장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날에 세워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는데 그 샛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큰 광명의 새벽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 하늘의 별과 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별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도록 또 저희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새벽별, 새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위로뿐만 아니라 격려하시고 또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시면서 밖으로 나가자. 하늘 봐라. 별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시고 이렇게 또다시 전진하게 만드신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 후손인 다윗도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돌보심을 깨닫고 힘차게 고난의 때를 승리했던 거죠.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별, 샛별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까닭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앙 고백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 코로나19 까닭에 근심염려 많은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도 가정도 주님 교회도 힘차게 전진해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많은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 지으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산들을 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하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전진해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은 저희들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삶으로 어디에서나 복이 통로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쟁하는 온산 성결교회 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